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찬송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다음 찬송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서부터 속회를 합니다. 남자, 여자, 청년 이렇게 세 부서를 일단은 만들어서 시작을 하다가 더 늘어난 분화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예배 후에 바로 그냥 끝나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속회를 통해서 서로 좀 알기도 하고 인사도 좀 나누면서 그러면서 좀 더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참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구속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의 호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지 못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이 아닌 세속의 가치에 현혹되어 살아온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주셔서 사방으로 흩어진 우리의 영혼이 참되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짐이 기회였습니다. 저들은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까지 주의 뜻을 전하였지만 우리의 삶은 흩어져 나약했고 흩어져 죄로 물들기만 했습니다. 흩어짐은 죄의 기회이기만 했습니다. 세례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는 멋진 구호를 호기롭게 외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낯뜨겁기만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허울로만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참되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제슨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 폭넓은 지식이 없어서 많은 아픔이 생기고 또 그게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걸 뜻합니다. 알지 못하면 실수도 많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체험한 교인이 겸손이 없으면 자기 것이 다 있냐 하다가 그것이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진리의 극히 일부만 보고 우린 쉽게 판단합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나서 2년간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구약의 성경을 다 읽는 데는요, 처음에 읽을 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요 구절을 줄 쳐가면서 막 읽었는데 그렇게 읽었더니 2달 반 동안에 그걸 통독을 했어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색을 팍 추면서 그렇게 읽어 나갔더니 2달 5일이 걸렸어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좀 더 빨라져서 2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성경을 다 독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니까 이제 성경 지식이 꽤 많아진 거예요. 그 후에 뭐 교회에서 무슨 퀴즈 대회 같은 데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내면 읽은 게 많으니까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막 은근히 막 높아집니다. 나만큼 성경 읽은 사람 있어? 네?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에 들기 시작했겠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때 2단 연구 발표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각종 2단에 관한 책을 또 사서 읽었습니다. 대우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내가 여기서도 잘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 중에 보면 WCC라고 있어요. 이게 세계교회협의회인데요. 그 WCC가 2단이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방 보고 이 청년은 발표에서 WCC가 2단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야 어디서 공부 많이 했고 저 친구 참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발표한 그 식장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네? 불편한 얼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갖다가 얼굴을 망친 거잖아요. 잘 모르고 한 일이지만 자기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을 목회자 앞에서 2단이라고 발표를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낭패의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그 체험으로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유, 성경 외에는 책 한 권만 보고 사실과 진리 단정짓는 일 삼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처럼 책 한 권만 읽거나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에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뜨겁기만 한 초신자들 그럴 때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뜨겁고 할 때도 항상 받아들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한데 거기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상대방이 경험해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거기서 내 것만 중요하고 내 것만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여 낮아지게 하옵시고 주의 뜻만 앞세우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날 보면 내 순간에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WCC가 2단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1950년대에 소련 대표 12명이 이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공산주의였는데 WCC의 공산주의의 결탁한 이단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1950년대에 55년도에 미국의 신교회, 지금 우리가 아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신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신구교회 총 교인 수는 8,360만 명이었대요. 근데 소련은 당시 그 교인 수가 얼마였냐면은 1억 2,090만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 교회가 공산당 치하에 있었지만 역시 그들도 교인이었습니다. 비록 WCC가 진보적인 색채를 띤 연합회이긴 하지만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WCC에 한국에서 가입됐을 때 장로교 통합교단 교회에 보면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여기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 장로교 유명한 교회들 다 있고요. 우리 감리교회도 광립교회라든지 금난교회라든지 큰 교회들 우리 한 5천여 교회 되는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교단만 합쳐도 이 전체 그 교인의 40%가 넘는데 그들을 다 이단이라고 단정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잘못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거기서 이슈화가 됐으면 그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회원으로서 교정을 해 생각을 해야지. 잘못됐으면 요즘 세상 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면 되고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예 정지해버려서 떠나버리는 것은 아예 부패가 됐다든지 아예 못 쓸 거가 아니라면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수가 바른 진리 안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너희 다수는 다 틀렸어. 나만 옳아.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책만 보고 엉뚱한 발표를 했던 그 청년은 성경 지식은 비교적 많았지만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상황은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이다 이런 얘기는 그 구원은 성경 진리의 최고 기준으로 이걸 삼으라는 뜻이지 다른 지식과 현실에 눈 질끈 감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만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서 늘 겸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아유 그때 좀 더 겸손했을걸. 여러분 언제나 모임 사이에서 이렇게 그 무트러블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는요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서 고성이 나중에는 오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겸손했다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딱 똑같은 문제인데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있을 땐 그 문제가 분명히 문제인데 얘기 안 해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문제를 생기면 문제였거든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때는 막 그냥 혈기 넘쳐서 막 하거든요.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만 알고 혹은 한 가지 얘기만 듣고 무섭게 비판의 칼을 휘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비판과 비난은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함과 겸손함을 하자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이라는 삶을 도전하는 글을 썼습니다. 성도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글에 누군가 냉소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황당한 태도죠. 구원받은 성도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말은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지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남의 말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믿음과 영성을 과시하는 것은 지극히 삼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가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풋사랑이 아니라 묵은 사랑 아닐까요? 함께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랑은 그때의 순수함도 있지만 묵은 사랑 속에서 그걸 다 승화시킬 수 있는 이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비록 첫사랑처럼 뜨거운 덜에도 고난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해와 용서와 절제의 맛을 풍기는 그 성숙한 사랑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풋풋한 초신자를 더 좋아하시지 않고 초신자이든 아니면 노신자이든 상관없이 겸손한 신자를 좋아하십니다. 초신자가 한 번의 체험으로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통합적인 성도가 되고 사물을 볼 때 통합적으로 보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진리로 비난의 칼을 마구 휘두르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앞세워서 주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실족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살아가면서요, 참 어려운 것이 서로 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또 그 기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미리 예단을 해요. 상대방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그냥 관점을 잡고 듣다 보니까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행동할 때 겸손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말은 뭐 이게 외적인 어떤 무거운 것은 없는 것 같아도 치명적이어서 상처가요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 헤어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세상,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조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어떨 걸까요? 오늘 한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으로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소원을 가지고. 소원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소원이 있어야죠.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 맹인이 예수님이 일행의 여리고에 가게 됐을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무리가 지나가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보이지 못하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요단강 서쪽에서 약 8km, 예루살렘 북동쪽에서 한 24km 위치한 성읍인데요. 북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관문 역할을 하니까, 야, 여기서 내가 구걸하면 많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맹인은 그래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바디메오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맹인의 물음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 했더니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막 소리 지르죠. 보이지 않으니까 막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인다,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얘기를 듣고 즉시 소리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가 못 보니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즉시 소리친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인데, 간절한 소원과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잘 흔들리게 되고 헛된 호기심에 잘 사로잡히게 되고 시간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너무 사방을 두루거리면서 생각이 분산되어서 여러 밑에 그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일직선으로 나아가야 잘 흔들리지도 않고 또 삶의 기초도 튼튼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분한테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지금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소원을 하는 대상이 높여져야, 내가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 맞지 않겠어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한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담기엔 너무 매우 부족한 호칭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지식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속에 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사람, 선생님, 뭐 누구님 할 때 그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면 말이 안 나와요. 호칭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높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걸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란 것은요, 바로 말을 자주 하거나 외적으로 화려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지방에 하면서 쭉 갔는데, 매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우선 그걸 풀어버리니까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서 내 마음을 풀어놓으니까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 풀어버리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나중에 회복의 은혜를 왜 입었을까요? 고난 중에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일시적으로는 뭐 논쟁과 친구에 빠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친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려고 하나님은 잠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했거든요. 결국 욥을 연이어서 비극적인 그 사고를 당하고 자녀들이 몰살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저 전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높였던 그 욥을 하나님 귀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계속해서 그런 욥의 마음을 흔들려고 계속하죠. 그래서 욥에게 각종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것이 온몸에 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욥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욕하고 그냥 버려. 그렇게까지 믿었던 사람도 내가 지금 신앙 막 흔들려고 할 때 거기서 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말 같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런 화도 그렇게 받지 않겠소?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높이는 것,
이게 욥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반전되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을 직접적으로 대담하게 안 하면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극히 낮추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얻고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면 화가 씩씩 나면 분위기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고 이 화기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 온유합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정말 평온한 상태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다. 우리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최고의 영성 신비한 능력, 이것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며 타인 감수성이 넘치는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날 때 보면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당위성을 얘기하죠. 근데 그 당위성이 나가는 것도 본인은 그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있는 분들도 심히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뭐 교회에 사랑이 없다느니 뭐 모든 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자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발 담았던 곳 또 발 담을 곳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늘 나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하나보다는 들을 생각을 더 열심히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한 사람이 노모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개를 키웠어요. 근데 개를 너무 이쁘게 했더니 개가 건방져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예쁜 줄 알고 막 그 노모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바깥에 오는 사람만 으랑으랑거리는 거예요. 막 짖는 거예요. 성격 나쁘게 만든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왜 그러나, 왜냐면 그 노모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 개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얘기가 이 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끌으라고, 그리고 좀 등한히 하라고. 그래서 노모는 너무너무 그 개를 사랑하지만 그때서부터 여느 개 이상으로 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노모도 그렇게 안 하고 뭐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리 와라 이리 기쁘다 이쁘다 했더니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교만했던 마음이 내려지면서 그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도 안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랑을 받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안에 이 개가 지명 다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마음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맹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치니까 그렇게 하니까 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시끄러워요. 여기 혼자 살아요? 아무리 광장이죠. 왜 그렇게 짖어요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야단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변에서 얘기하더라도 아무리 꾸짖어도 어떻게 해요? 그는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욕심이 담긴 잘못된 기도는 빨리 포기해야 되지만 욕심을 버린 바른 기도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주위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만간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맹인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머물러서 뭐라고 그래요? 자꾸 소리가 나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누가 그랬느냐? 그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통해서 그를 데려왔잖아요. 여러분,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왔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내어버렸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는요, 자기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그렇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지에게 겉옷은 밤에는 입을 역할도 했고 아주 소중한 것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주님 만나는 거 여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은요 늘 그 포기한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존심 세우지 맙시다. 가정 안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의 요청을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죠. 그녀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험을 참을 수 있는가를 보면서 그녀의 마음과 믿음의 진정성을 살피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험에 합격해서 치유의 은혜를 이 여인은 입게 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대개 포기도 잘합니다.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좋은 뜻과 비전과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면요 되게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왜 그랬었을까?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좀 이해할걸. 우리 그렇게 껄껄껄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바른 생활을 해나가는 신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나 머물러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신 후에 그가 가까이 오자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뭐라고 그랬죠? 보여주기를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다른 거 생각 없어요. 나는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욕심 많아가지고 요거 하나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것까지 생각하고 또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 가장 귀중했던 그 하나를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처럼 단순한 그 믿음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환경을 탓하고 또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에 탓하지 마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코카콜라 회사 그 회장님이요, 한창 젊을 때 회사를 막 키워나갈 때 그랬대요. 내 핏줄에는 콜라가 흐르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코카콜라가 나의 종교다,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닌 코카콜라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면 그런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흔들지 않는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쪽도 좌쪽도 옳고 오른쪽도 옳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맑을 때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장사 잘한다 싶은데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사람이 잘하고 싶다는데 집신하고 우산하고 타는 아들들이 달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른쪽에 서면 오른쪽, 왼쪽에 서면 왼쪽,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아니면 아닌 쪽에 보면 다 우리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서로 이해하며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을 얻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니까 곧 소경이 보게 됐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맹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의 응답 후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 믿고 따를 때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감정을 너무 앞세우지는 말자는 거죠. 우리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면 두 가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온도계 진단입니다. 여러분, 영적 온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라떼를 커피를 좋아하니까 라떼를 우유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 돌리는 우유를 돌릴 때도 온도 잘 맞춰서 하면요, 거품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그 온도를 너무 높게 하면 걸쭉하게 나오거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이것도 맛있는 걸 만들면 적당한 온도에서 돌려서 끝내야 그게 맞는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과열된 거, 너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늘 변함이 없지만 거기 안에서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체온이 낮아지죠. 반대로 영적인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병들면 체온이 높아집니다. 체온이 아주 높아지면 헛소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열정만 심해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적당한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온도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청진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영적인 청진기로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진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영성을 과시하거나 욕심이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시적으로는 복보다는 고난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 세상적인 기쁨 속에 있는데 하나하나 다 끊어야 되는 게 많고, 믿음 생활할 때도 어디를 먼저 내가 가야 될 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찐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먼저 해요. 근데 묘한 것은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이득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번 소식 듣고 싶은 일도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보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걸 요즘의 방식으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한치의 변함도 없이 늘 같은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기도의 원리를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담아져 있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소중하게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이 낮아지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문을 들어서 복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언젠가 그 기회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디메오는 그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을 줄로 믿고 준비하며 때가 됐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도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하는 착각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들을 귀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좋은 것들을 첨가하며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힘들지만 그러기에 우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나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는 사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대홍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덮었듯이 세례받으시던 예수님의 온몸을 물이 덮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비둘기가 구원을 예표한 것처럼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례로 인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신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몸을 물에 담그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을 거두시고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능력이 세례주일을 맞아 그 뜻과 의미를 갱신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